우리 찬양위원회에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은 참 오전에 듣는 찬양도 좋지만 역시 좀 저녁에 이제 감정이 조금은 또 풍성해졌을 때 찬양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네요. 저녁에도 이렇게 비파와 수금이 많이 앉으니까 참 찬양이 더 은혜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러시죠? 예, 그래서 매주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1, 2부 예배로 나눠서 드리다 보니 할렐루야와 배들이 나눠져 있는 거지 저녁에야 뭐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월 한 번 내지 지금 2번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드리죠? 예,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저녁에 맡게 될 때는 배들이 함께하고 비파 수금이 오늘 저녁처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크게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또 생물들과 장로들 그리고 많은 천사 그 수가 만만이요 천사인 그들이 이제 12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미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 주시죠. 시작.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이미 우리 찬양위원회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또 12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지만 12절 하반절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마땅하시다. 당연하다. 반드시 이분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 라고 지금 온 보좌와 생물과 또 장로님들과 많은 천사들 만만과 천천으로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들이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13절도 이미 우리 성도님들 읽었습니다만 1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이 중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누구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꼭 보좌에 앉아 계셔야만 할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호흡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으시죠. 또 말씀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께서는 굳이 공간을 이동하시거나 움직이실 필요가 없으시므로 진정한 전능이죠. 그래서 언제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러신가? 그러시죠. 성자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시고 성령님도 그러십니다. 그러나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일을 생각과 호흡과 말로 다 행하시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듣고 알게 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차별성이 있거나 제한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의,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마치 우리 인간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행하기도 하시는 인자 같은 이로 스스로를 낮추시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자 13절을 보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자 찬송을 받으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성부와 성자를 동급으로 놓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시록에 반복되는 표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동등하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3절의 상반절을 보면 여러 지금 분류와 수식이 나타나죠. 자, 13절 상반절. 내가 또 들으니 첫째 뭡니까? 하늘 위, 그 다음에요. 땅 위, 그 다음에요. 땅 아래, 그리고요. 바다 위, 그 다음에요. 그 가운데. 이거 굳이 그렇게 기억하고 분류하고 체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이 모든 말을 포괄하고 있죠.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자, 모든 피조물이 찬송을 돌린다면 이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신 13절 중반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은 어떤 분이 되셔야 합니까? 찬송을 부르는 이가 피조물이시니 이 두 분은 당연히 창조주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을 드려야 되는 합당한 이유, 첫 번째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되는가?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로 존재를 향유하게 하셨다. 참 어려운 말이죠. 저도 이 말 지금 제가 온전히 이해를 하고 있나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 시간 생각해 보고 또 다른 책을 읽다가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겠구나 또 하나 추가해 보고 또 다른 책을 읽다가 또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겠구나 세월 따라 존재를 향유하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쭉 풀어 해설해 놓은 그런 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신앙과 신학에 관련된 책들의 표현들을 읽다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향유하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 스스로가 때로는 참 한심스러울 때도 있고 또 혐오스러울 때도 있지만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어떤 이가 자기가 너무나 이뻐 보여가지고 샘에 비친 자기 얼굴을 계속 쳐다봤다. 그런 고대 신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거울보다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십니까? 좀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저도 거울 보면 이만하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존재를 향유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거죠. 또 간혹 배우자를 향해서 때로는 좀 속상하게 만들기도 해서 배우자에게 평생 왼수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야 이 바보야 이런 소리도 듣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인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저 뒤에 제 아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 자기의 존재를 향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기쁨과 이런 행복한 감정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때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지 않게 하셨다면 한번 때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분주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도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것처럼 눈을 감고 옆에서 뭐 하냐, 좋냐, 자냐 이래도 대꾸하지 말고 한 1, 2분 이상 눈을 꼭 감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한번 눈을 떠서 다시 한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존재의 향유가 뭔지 정말 눈꽃만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떤 신학자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향유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도 한번 오랜 세월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려들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느끼면서 조금은 터득해 가야 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풍성한 느낌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3번이나 반복되죠. 자, 6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떤 분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확인하셨어요? 6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뭘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자, 9절에서 또 나타나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뭐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또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충분히 다루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 대신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자, 그 다음 사람들을부터 10절 끝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을부터 시작. 아멘. 자,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냥 끝난 것 아니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셔서 죄 씻음을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대단하죠.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할 것이죠. 그런데 죄가 많다 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를 죄를 다 씻어버렸다.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가 된 것에 지나지 않지 여기에서 큰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영화는 없어요. 또 언젠가는 죽어야 될 존재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됐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만약 평생 노예로 영원토록 살아라 라든지요. 몸에 중병을 느껴서 그냥 하루에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영원히 살아라 한다면 이건 절대로 복일 수가 없죠. 그래서 죽음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닌 9절 하반절과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엇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자, 나라를 삼았다. 프랑스의 루이 15세입니까? 내가 곧 프랑스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의 왕 중에서 가장 절대 권력을 가졌던 이죠. 그러니까 국민도 필요 없고 영토도 필요 없고 모든 것도 필요 없고 내가 곧 프랑스다. 얼마나 대단한 자존감이고 얼마나 강력한 권력입니까? 아무도 거기에 항변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10절에서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왕된 이의 가장 최강의 권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우리나라에는 이게 좀 이해가 쉽지 않아요. 중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또 일본이든 이 동아시아는 오직 태양은 하나이듯 왕은 하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어찌 감히 왕노릇 하는가, 이리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바로 제국의 개념입니다. 조금 예를 든다면 중국이 황제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때로는 주위에 왕들을 세웠죠. 한나라 때도 이런 제도를 시행했었어요. 황제 밑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황제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을 썼지만 서양에서는 굳이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냥 왕이라고만 불러도 누가 진짜 왕이고 나머지 왕들은 그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왕 중의 왕이다, king of k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핸델이 작사 작곡한 할렐루야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찬양하면서 왕의 왕, king of king, lord of lord, 주님들 중에 주님이시다, 주님들조차도 주님이라 불러야 되실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25장 찬양이 바로 이 앞장인 계시록 4장을 가지고 작사한 창입니다. 찬송입니다. 첫째 가사가 뭐였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지금 오늘 5장에서도 나타나는 이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 이들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왕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게 했던 12선지자와 신약 성경을 읽게 했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24장로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 10절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왕관인 면류관을 벗어서 그리스도 앞에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와 동급의 왕을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경배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이와 같은 겸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우 죄악 가운데서 씻어주신 존재,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런 존재가 아닌 이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의 권력과 명예와 부와 존귀를 가진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상급, 리워드, 보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곤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모든 것을 견뎌낸 보상을 주님께서 이 나라에서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8절을 보면 네 번째 이유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기 때문인데요. 자, 8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요. 그것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때문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각각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요, 금 대접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자, 아까 지금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셔서 죄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뭘 기도했느냐? 자, 6장을 보면 이제 이 임봉을 떼는 얘기가 나오는데 9절부터를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자, 9절, 10절,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 9절, 10절, 11절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을 당했어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우리는 순교까지는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참고 인내해야 되고 참 불명예를 뒤집어 써야 되고 모욕을 당하지만 인내해야 되는 그런 참고 견디는 인내함이 있죠. 그러니까 10절에 지금 하나님께 이 성도들이 탄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억울함, 우리가 당했던 이 핍박과 환난을 주님 언제 보상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저 원수들을 멸하여 그들을 벌 주시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언제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라. 너희들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임봉이라 그랬죠. 임봉은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야 되는데 8장을 보면 마침내 첫 번째 심판의 종결인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서 이번에 두 번째 심판이 7 나팔이 이제 울려 퍼질 직전입니다. 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말하자면 7인 마지막 임봉까지 떼어진 그 효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3, 4, 5절 다시 한번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언급이 됩니다. 3, 4,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8절에서부터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임봉을 뗄 때 그 기도의 울려 퍼짐, 하나님 앞에 호소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핍박 당함을 언제까지 그냥 보실 겁니까? 하는데 이 임봉이 다 떼어지고 나자 그때가 됐을 때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세상의 모든 악을 도말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지요? 이 불의가 중단되고 종결되기를 바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고난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나는 내 인생, 내 몸의 이 괴로움을 해방되는 날이 올 것인가? 언제요?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 금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수가 가득 찼을 때 세상은 심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노릇하는 지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자시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 또 우리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기도의 전문가들은 고발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에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저 이방인들의 죄악을 기억하옵소서.
저 이방인들의 내화부동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지연시킨 이 불충성스러운 유대인이라 불려지는 이들의 죄악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이런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한 나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에는 이런 기도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맨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맨날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자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사느라 이렇게 핍박과 환난 당했습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드리기에, 또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자, 마지막 5절 말씀만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 일곱 두루마리에 임봉을 해놓은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열어볼 수 없도록. 그걸 열면 이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어장치로서 임봉을 해냈는데 그 임봉을 떼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일곱 인의 심판이 행해지고 나면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는 심판이 행해지고 세 번째로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심판이 행해지시는데 이 첫 출발을 하시게 하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절 중반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우리는 6절 그리고 9절 그리고 또 12절에서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5절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인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지, 스스로 잘 안 해 너희들 내가 이래봬도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 스스로는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인자 같은 이로서, 섬기는 이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사셨던 주님인데 그분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칭호는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아니죠. 그래서 5절은 승리의 찬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언이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 카리스 찬양단이 불러주시는 주 예수 나의 살아계신 소망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세 번째 3절 가사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언약의 순간이 됐을 때 주님의 그 무덤에서 호흡이 다시 시작됐다. 침묵을 깨트리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 바로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맹수의 왕. 그래서 혹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독교 판타지 소설입니다. 성경을 아이들이 재밌게 보도록 이렇게 그려낸 것인데 거기에 보면 현대에서 과거로 가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죠. 걔들 전부로 왕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사자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이 4명이 카스피해의 왕자와 함께 왕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 5명의 왕과 여왕이 사자 앞에 경배합니다. 바로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동화처럼 묘사한 것이 그런 영화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표현, 이겼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왕자에 이르게 하실 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 다음 여러분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삶의 매 순간 찬송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을 향하여 더욱더 힘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과 인격으로 찬송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